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오디세아는 지혜가 뛰어난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으로 트로이를 점령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트로이와 전쟁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발휘하여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호메로스는 지혜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를 무찌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함락할 남자들을 목마 안에 가득 채운 뒤 성체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일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 같이 속이기 위해 막사에 불을 지른 뒤 함선을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목마에 몸을 숨긴 채 오디세우스와 함께 목마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그리스 연합군이 목마를 버리고 도망한 줄 알고 목마를 성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와 그리스 군인들이 목마에서 나와 트로이를 점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헬라인들은 오디세우스와 같이 지혜를 가진 인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소설에 나오는 가상인물일 뿐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를 배운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혜를 가지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실수를 연발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과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두 그룹이 종교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그룹은 사두개인의 그룹이요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의 그룹이 유대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파가 어떤 종파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해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오면요 위기가 딱 오면 당황해버립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위기를 당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상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의 그룹이 한 그룹은 사두개인들이구나,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믿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그룹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이 다툼이 생기면서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초점이 바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겨울이 되면 우리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큰 방에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우리 자녀들이 자게 되었는데 그 방 가운데 난로를 하나 이렇게 뒀습니다. 연탄을 떼는 난로인데 그 연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난로를 하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난로 위에는 늘 주전자에 물을 데워서 그 주전자 안에다가 귤 껍질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뭐 비타민 C든지 그렇게 해서 겨울에 감기를 예방하는 그런 물을 먹으면 귤을 껍질을 끓인 물을 먹으면 좀 감기에 예방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 위에다가 양동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로 세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됐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대야가 아주 이쁜 대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난로 위에다 놨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난로 위에 대야가 질질질질 녹아가지고 막 냄새가 났습니다. 그 대야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야였기 때문에 난로 위에다 놓으니까 그냥 녹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저는 난로에 물을 데울 생각만 했지 플라스틱이 탄다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한 몇 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뭐 제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생각을 못했는지 물이 따뜻하게 데워질 것만 생각했지 그 플라스틱이 탈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혜롭게 전체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 저는 집에서 미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더불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면밀히 생각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저들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지, 신앙적인 차이가 있지, 믿는 도리가 다르지 하는 것을 직감하고 부활에 대해서 주제를 꺼내니까 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죽을 위험의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위기를 지금 헤쳐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경험하죠. 그러나 그때 짧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거죠?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위하여 성령께 물어보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력으로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그룹이 논점이 흐려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교립 문답학교의 교장이었던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변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증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갓 이름이 저희가 범죄자들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저희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들에 근거하여 신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고발들의 그릇됨을 증명하면 저희 고소는 취하되어야 하고 반대로 저희가 사악한 자들로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저희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즉 이름 때문이 아니라 범죄 때문에 말입니다. 아테나고라스는 범죄를 지었다면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거나 처벌이나 고소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혜롭게 변증을 하자 그 이후 이유 없는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사실은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유도 없이 잡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테나고라스는 배운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글을 올리고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범죄했다면 당해도 되지만 고소를 당해도 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더 이상 이유 없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크게 다투게 되자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여기 천부장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되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유대인끼리 어떤 분란이 일어날까봐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이 찢겨질까봐, 바울이 다칠까봐 바울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장 우리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그 직전에 천부장이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말을 미리 해뒀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이 됩니다. 아마 어떤 이유로 로마 시민이 된지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나면서부터입니까? 둘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찢기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상대를 보면서 상대와 내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 얘기는 돌려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천부장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는 상황에서 사두개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어떻게 할 그런 상황에 천부장이 병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죠?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를 변증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천부장에 의해서 참 위기를 모면한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결코 너는 죽지 않아. 위험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로마까지 갈 거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할 비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하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 의학 공부를 좀 해두면 그러면 중국에 가서 아주 간단한 그런 치료를 하고 그런 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 노트를 철하다가 그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찔렸는데 아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전처럼 병원에 나가서 해부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부하는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병균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오른 엄지손가락에 바늘에 찔렸던 그 부분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부가 끝나는 오후 시간이 되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막 몸을 조사해 보니까 그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그 바늘에 상처가 난 그 부분이 감염돼서 지금 쓰러진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네. 자네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네. 이렇게 감염이 되는 순간 다 죽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내가 중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과 함께 중국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테일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죽지는 않을 것이며 아무리 치명적이라도 결국 살아날 것이라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의식을 잃고 그만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나도 테일러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가 기적같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적같이 회복이 되어 그는 중국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아직 나는 더 살아야 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마치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중국까지 가야 합니다. 라는 비전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가 비전입니까? 그건 생활입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생활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활은 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모나 자식이나 자식도 낳아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결혼하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비전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공해야 합니다. 나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넘어서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로마에 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할 것처럼 난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현실을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의욕이 상실돼요.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난 잘 돼야 됩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극복해내겠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넘어서서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혹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이 위기 넘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며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비전을 통하여 이겨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기를 당할 때 지혜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전의 로마를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로마가 어디인 것입니까? 그 로마를 위하여,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위기를 다 넘기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의 사명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